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위기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죠. 실제로 재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주,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지만 수많은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꽤 오래전에 백두산이 지진으로 폭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기근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도 기아로 죽어갑니다. 전 세계에 5초에 1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를 잡아먹는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금 굶어서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전에 메르스, 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11개 군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 군마다 수십 가지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군에서 5군까지가 병의 심각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하게 되는데 약 60종이 넘습니다. 이러한 기근, 전쟁, 지진, 전염병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들이 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보고 나면 이 어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의 상황을 겪고 나면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음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끝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 4절, 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에 속한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낮에 속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낮을 살다가 또 밤을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밤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낮에 속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밤에 속했습니다. 이 낮과 밤이 지금 공존하고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이 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세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어진 은유입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많이 사용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를 원하지만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싶지만 어두움뿐이라고요. 세상이 좀 더 밝아지기를 바라지만 암흑 속을 걸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흑이고 어둠이고 밤입니다. 이 어둠과 암흑은 공평과 공의가 부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런 특징인데 그것이 아득히 멀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징이 이사야 5장, 8장, 29장, 50장, 60장 그런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9장 1, 2절인데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은 누가가 누가복음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입이 열리면서 예언할 때 이 말씀이 등장하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평하신 그 다스림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혼란뿐만 아니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이 빨리 그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이 임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기다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빛이 오는 상징은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바냐, 예레미야 등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 빛과 어둠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되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3장에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9장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고 11장에는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셨고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해 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로부터 바울, 베드로 사도까지 공통으로 그리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그림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걸어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된 우리 유림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밤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하게 된 것이죠.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은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이중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근거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가지고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밤에 속했고 아직 이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한 거죠. 아니면 빛을 보았지만 빛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잘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별로 선하지도 않는데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메시아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는 낮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뭐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현재적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유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고 받아 마땅한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지금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보하셨을까요?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구를 통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을 강력하게 잡는다, 구원을 획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빛의 나라에 속했는데 아직 완전한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고 누구는 구원에 이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이 어둠과 밤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빛을 발견하였고 그 빛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며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속한 문화입니다. 이 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둠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 잠자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동시에 이 세상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감지하고 눈을 뜨고 열어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잔다는 게 뭔가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제 정신을 차리자라고 나옵니다. 그 원어는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함께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이 삶의 방식을 여러 오락거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이 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하냐 하면 8절에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이죠. 갑자기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를 꺼냅니다. 이 바울이 왜 전쟁 용어를 사용할까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와 이 어둠의 세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투에서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투 복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공격하는 무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갑옷, 투구, 방어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어하라는 것이죠. 방어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이 전투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들어가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 이 세상에 나가서 깨지는 거죠. 너무 깨져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이 상황을 전투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방어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한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은 전투적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투적으로 살지 않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상한 척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힘을 다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합니다.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인생은 전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투입니다. 이 어둠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피차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바울은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깥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공동체 내부에서는 격려가 넘쳐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지난주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지은 집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은 불에 확 타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과 은과 같은 재질로 남아 있는 거죠. 집을 지을 때 확 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금과 은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도록 서로 돕는 것, 그것을 서로 세운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현혹되어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흉배가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기뻤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헌금에 코로나라고 쓰시고 그 헌금을 하시게 되면 이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나복으로 보내게 되고 하나복은 전국에서 모은 그 헌금을 대구 경북으로 다시 보내서 이 지역사회를 돕게 됩니다. 이 어떠한 내역으로 어떻게 돕게 되는지는 제가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밴드 카카오톡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암흑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저희들이 빛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믿음과 소망의 방패,
흉배를 쓰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쪼록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